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90편을 보겠습니다. 90편 1절로 우리 12절까지만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주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띠굴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감이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지략을 주 앞에서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본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의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회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 자, 우리가 이제 3권이 끝나고 4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3권 끝났죠. 3권은 아삽의 시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아삽은 예배에 관한,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는 어떤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고 존재의 이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래 자동차 비유를 했죠. 자동차를 만든 분은 자동차를 전시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을 이동시키려고 설계를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 자동차가 아무리 예뻐도 자동차가 사람을 실어 못 나르면 그 자동차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뭐 모양이 좀 나쁠지라도 하여튼 뭐 약간 리아크식으로 혹시 생겼을지라도 사람 태워서 움직여야지 쓸만한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만약에 안 움직인다면 폐차시킵니다. 폐차시키면서 개는 폐차시킬 때에 얼마나 웁니까? 개가 죽으면요 온 식구가 울지만 자동차 폐차시키는 데는 한 사람도 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폐차장 가보면 차 몰고 그냥 미련 없이 이건 뭐 못 굴러다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나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안 드리려면 너희들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멸망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그들이 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알이라는 신을 때문에. 바알이 뭡니까? 생활이 바쁘다고, 생활이 먼저다고 해서 이제 예배를 뒷전으로 보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해서 너희들 좀 회개 좀 하라고 히스기야 왕을 보내가지고 좀 회개시켰지만 히스기야 왕 끝나자마자 아들 때부터 그냥 도로 바알 신앙이 됩니다. 요시야가 이제 조금 해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역사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이 문화가 발달되고 나라가 잘 살면 실제 하나님은 손해예요. 차라리 우리가 못 먹고 가난할 때 예배도 많이 드리고 막 교회가 메어 터졌지.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니까 예배는 없어져요. 예배가 하나씩 없애다가 이제 그래서 바알 때문에 예배는 무너집니다.
바알 때문에. 바알은 우리의 삶이 생활에 먼저 돼버리면요, 피곤하다고 못 드리고 바쁘다고 못 드리고 이래서 못 드리고. 그런데 이 바알을 꺾을 만한 앞으로 주의 종도 안 나올 것이고, 또 그런 종이 나와서 막 강제로 밀어붙이면요, 아이고 그게 안 가. 너무 그게 가니까 막 예배드리라고 했었어. 귀찮다.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바알에다가 교회가 예배를 마치잖아요. 바쁘면 바쁜 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회 주일날도 뭐 1부, 2부, 3부, 4부 만들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주일날도 바쁘게끔 해서 맞춰가는 이런 것이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전도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사람이 지옥 가기를 바라지 않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쉬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천국에 우리가 필요해서 막 애갈복구라는 분이 아니시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적을 일으켜주면요, 인간이 원하는 걸 주면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주님이 재림할수록 인간이 원하는 걸 안 줍니다. 인간이 원하는 걸요,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마지막 때 교회에는 환란이 있다. 이렇게. 내 뒤에,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손에 키를 들고, 이 키가 뭐냐면 환란이잖아요. 바람. 환란을 들고 자기 교회를 불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타작마당은 말세의 교회입니다. 말세의 교회.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숫자가 교회에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요, 진짜부터 수많은 영적인 목사님들이 거품이다. 이 거품, 한국 교회. 숫자가 전부 거품이 돼요. 거품이 뭡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가라앉으면 얼마 되나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거품 다 빠지고 나면요, 환란에 남은 그리스도만 남을 거예요. 앞으로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성도입니까? 예수님은 지식적인 아닌 성도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성도들이 줄어드는 숫자가, 옛날에는 뭐 1년에 만약에 1000명 줄였나, 지금은 1년에 10,000명씩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제 성권을 통해서 예배는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예배는요, 다 양보해도 예배는 양보하면 안 돼요. 직장 생활이, 직장을 조금 쉬더라도, 직장이 좀 돈 적게 주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돼요. 그게 내가 주장하는 목회 아닙니까?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해요. 돈 많이 벌어갖고 예배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돈 적게 벌고 적게 먹고 샤프 신동 싸고 적게 먹었어.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잘 살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이 나라가 잘 살지. 예배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요, 황충이를 보내고 여러분요, 다 우리가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멸시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복 받는 이야기밖에 안 하려고 그래요. 복은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거예요. 저도 내가 말해갖고 복 받는 다음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말대로 되는데. 그래, 말대로만 된다면 좋지요. 내가 복 준다는 말만 막 1년 동안 복 해갖고 복 받을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복자를 녹음시켜가지고 틀어가지고. 복은요, 저 위에 분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아무리 복을 빌어도요, 위에서 안 주면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리는 거 아닌가요? 예배는 목숨이에요. 내 존재의 이유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집은 못 사도 예배는 드려야 되고요.
자동차는 안 굴려도 예배는 드려야 되고요. 돈 없어도 자동차 못 사면 어째요?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배도 안 드리고 목사님 저 자가용 생겼어요. 저는 안 기쁩니다. 예배 안 드리는데 자가용이 그게 무슨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예배도 안 드린 사람이 집장만 하면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목사님 예배 드리다가 집 팔아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니까 원래. 예.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에요.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집값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성경은 그리 돼 있어요. 예. 성경은. 예. 우리가 보면 여러분 내갑의 후손들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거지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서에 보세요. 레갑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 받았다고 하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놓고 레갑 족속은 내가 내 앞에 설 자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고 복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복하고 하나님 복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 속에는 재산이 복이잖아요. 예, 나는 뭐 기도해도 복도 안 주더라. 복도 안 주더라. 예, 돈 안 줬다는 이야기거든 그것이.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과 돈과의 전쟁에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에서 누가 너희 주인이냐 이 말이거든.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배는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성경 박사입니다. 그 사람이 문지기기로 시작했지만은요 나중에 선견자로 자기 인생을 끝내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다윗 때에 우사가 죽은 이 사건 났을 때에 그 법궤를 그냥 수레에 실어오는 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신앙 상태였어요. 그때 다윗이 성경의 조언을 얻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다윗의 선견자였습니다. 다윗에게 성경을 물어보면 다윗이 이 아삽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을 굉장하게 깨닫고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예배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의 예배 이야기를 계속 기록해 놨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사권으로 넘어오는 것은 사권은 뭐냐면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거든요. 민수기에 맞췄다고 그러잖아요. 민수기. 네, 상권은 레위기에 맞췄지만 민수기에 맞춘 거다. 민수기에 맞췄는데 자,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40년을 돌아다녔던 이야기, 뺑뺑이 돌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민수기인데요. 자, 여러분 민수기는 훈련과 연단, 이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편은 그냥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쭉 되는데 자, 민수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 광야길은 원래 아멘만 계속 잘하면 11일이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냐면 이삭의 일생입니다. 이삭은 노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이해 안 된다는 단어가 없어요. 이삭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했다고 마음에 그래버려요. 이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면 그냥 아멘해요. 이삭의 연구가 다 해보면 그러잖아요. 이삭이 자기 마누라 아버지가 챙겨줄 때에 리브가 데리고 올 때에 내 마음 안 들어요. 아빠 취향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데려오니까 아멘 해갖고 그냥 받아요. 아멘. 이삭이 여러분 장작 메고 모리아산에 갈 때도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하니까 아멘. 그러잖아. 이삭은 아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여러분요 그랄로 국년이고 갈 때에 하나님 가나안에 있으라 그러니까 아멘. 이삭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죽어야 돼요. 국년이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죽어라도 거기 있으라는 게 아멘 해버립니다. 전부 죽음과 연관됐을 때예요. 이삭이 여러분 모리아산에 죽을 때도 자기가 거기에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면서도
아멘 하고 앉았다니까. 아멘. 우리는 여러분요 꿈틀꿈틀 할 텐데 아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밖에 없어요. 그분이 죽으라면 아멘, 살으라면 아멘, 놀으라면 아멘, 아멘만 계속 하면요. 그러면 길이 열려. 안 죽더라니까. 안 죽었잖아. 이게 광야 생활에서 가장 좋은 건 아멘 하는데 우리는 아멘이 안 되고, 왜냐 그러면 광야에 걷는 백성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안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름을 이삭이라 안 하고 이름을 왜 야곱이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40년 걷는 백성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름을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야곱. 이놈의 야곱은 아멘 소리 잘 안 합니다. 아멘 절대 아멘 안 해요. 야곱 뭐 생기면 이해가 안 됩니다. 나 이해시켜 주세요. 야곱은 맨날 왜 그래야 돼요?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될 때까지 돌아야 되니까 이 복잡한 거예요. 이해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의 우리 99%의 사람들은 다 이해를 요구해요. 내 생각과 안 맞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멘 나오겠어요, 여러분? 왜? 이해 안 됩니다. 이 소리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이름을 붙일 때 이삭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은 이삭 아멘만 했으면 이삭이라고 할 건데 저들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뺑뺑이 도는 40년 돌아가야 돼. 야곱은. 왜? 한두 뼈가 부러질 때까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광야는 이해 안 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이해 안 됩니다. 왜? 소리를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원망이라는 거죠. 원망. 왜 원망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게. 광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광야는. 내가 성장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고는 이해 안 되는 이야기들을 기록했다. 이거 보면 돼요. 광야 이야기니까. 자, 사고의 시작은 모세의 기도를 여기다 실어놨어요. 시작은 모세의 기도. 자, 이제 광야를 걸어가는데 민수기사에 마쳤으니까 광야를 걸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걸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광야 걷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6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지식이 없음.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모세는 이 지금 90편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영원성을 주장하고 인생은 잠깐 덧없다. 인간은 덧없어요. 인간과 하나님을 대놓으면 인간은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면 전밖에 안 돼.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된다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이해해요? 아멘만 있지 그분 앞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루살이가 어떻게 사람을 이해합니까? 그것이 하루밖에 못 사는 것이 하루살이가 이해 안 됩니다. 그런 거 똑같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만 또 못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알고 있는 것만 또 못하게 우리는 생각한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자기 수준인 하나님을 놓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예?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마음 놓고 편하게 따라가지. 예? 하나님을, 목자를 모르는 양이 어떻게, 인도할 때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자가 여러분요, 걸어가면 그 목자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물이 있습니다. 목자만 물이 있는 곳을 알기 때문에. 양은 몰라요. 근데 양이 목자가 데리고 가니까 이해 안 됩니다. 그 사막에 그 무슨 물이 있겠어요? 이해 안 됩니다. 양이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따라가지겠냐 이 말이에요. 목자의 실력을 믿어야 됩니다. 목자는 알잖아요. 지금 봄이면 어디에 풀이 있고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목자는 다 알아. 그러니까 양 키우는 사람은 다 알아. 깨를 따라 지금 5월 달이면 어느 지역에 풀이 있고 물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양은 평생 따라도 몰라요. 양은 양이요. 양은 맨날 데려다도 몰라. 양은. 양은 할 것이 뭐냐? 목자만 믿으면 돼요. 목자의 수준을 인정하면 돼요. 그래야 따라가는 아멘이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내 생각을 갖다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이해 안 됩니다. 이 소지를 하고 있으니까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는 이 90편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약한 자인지 알아야지. 이게 하나님 따라가지. 야곱이 여러분요, 자기가 뭔가 깨가 있을 때는, 다리가 잘 딸린다는 때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듭니다. 씨름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하고 막 먹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다투는 거예요, 계속. 그래, 이제 하늘뼈 부러지니까 이제 하나님 자기가 다툴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을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성과 영원성, 모세가 지금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하고, 인간은 뭐냐 그러면 무상이 인간 무상. 인간은 그냥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티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이 여러분 속에 딱 정착이 안 되면 왜라는 말이 계속 이해 안 됩니다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뭐 왜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을 끌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생은 오늘 본문 기자가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 조 집사님은 저를 볼 때 내가 저 나이만 돼도 우리 노 권사님은 옆에 정우성 권사님보다 내가 저만큼만 젊었으면 지금 막 팔팔거리고 지금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 우리 인생은요 별거 없어요. 우리 인생 여러분에게 기대해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현대나 뭐 삼성이나 저 회장님들도 어느 날 가면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좀 이재용 회장 아버지는 갔지만은 또 이재용도 결론은 어느 날 삼성의료원에 좀 평수 넓은 데 좀 누워 있어야 돼.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4절에도 인생을 내가 알아야 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주의 목전에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면 이 말이거든요. 천년이 지나간 것 같으며 천년이 어제와 같다. 하나님 앞에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꿈꾸는 거와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잠깐 제가 옛날 교회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새가족 담당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전도되면 이렇게 이제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이제 대화를 해요. 근데 그때 내가 첫 멘트가 뭐냐면은 어르신 뭐 나이가 뭐 많이 들었든 그저 어느 정도 들었든 간에 인생 3번 깜박깜박했지요. 물론 지나온 세월이 눈 깜박깜박 3번 했어. 근데 그 말에 대한 동의를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지나온 세월이 깜박한 게 30년, 깜박한 게 60년, 깜박한 게 90년이에요. 우리 노 권사님 지금 90대인데요. 진짜 보면은 깜박깜박 3번 오고 와버린 거예요. 네, 진짜 빠릅니다, 이게 인생은. 네, 빠릅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요, 이게 인생, 이게 별것도 없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40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고 꽃은 시든다고 했어요. 네, 진짜 인간요, 별거 없어요. 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인생이 그 별것도 없는 이 짧은 인생인데도 기쁠 일은 하나도 없고 슬픔과 수고뿐이다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기 뭐랍니까? 우리의 연수는 70여 강건은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수고와 슬픔. 인생은 괴로운 것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 이제 뭐 60대 중간을 그냥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데 60대 중반을 지나오면 여러분요 책을 내가 여러분 책 쓸 게 많아 나도. 우리 나 후배 지금 목사가 한참 후배인지 뭐 지금 40, 50대 목사님 저 책 썼어요. 무슨 책이냐고 그랬더니 자기 간증집을 썼대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래갖고 책 한 권 주면서 내가 노예에서 홍보해 줄게 해가 봤는데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어요. 상처받은 치유자. 네. 얼마나 어릴 때 상처가 많이 있는지. 왜냐면은 어떤 호랍은 자기 어머니 혼자 낸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그 겪는 그 고통들 그것을 그래가지고 어릴 때 소년원에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 만나갖고 목사님 됐는데 우리 노예 계시고 그런 분인데 뭐 진짜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참 책 쓸만 하더라고요. 저도요 책 10권 씁니다. 저도 여러분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 우리 저 목사님들 사모님들 만날 때 잠깐 가서 우리 이야기를 잠깐 했더니 자기들은 그러면은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 네. 우리 집사람은 보통 이야기, 사람은 보통 이야기인데 자기들은 그러면 못 산대요. 그러니까 네. 인생이 여러분요 슬픔과 수고뿐이더라는 거죠. 슬픔과 수고뿐이에요. 자, 이런 어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시편 기자가 가장 내 인생이 좋은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좋은 때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면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 그러면요 저 많을 때가 좋을 때다 이렇게 우리 남을 쳐다보면서 야 저 많을 때가 좋을 때다. 예? 저 많을 때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지나온 한 10년 전에 뭐 그런 때잖아요. 근데 저 많은 때가 나중에 또 말해. 내가 지금 65세인데 지금 50대 되는 분들은 저 많은 때가 좋은 때다. 근데 내가 또 80이 되면요 65세 때 보고 저 많은 때가 항상 우리는 지나놓고 그때를 저 많은 때라고 좋을 때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 인생의 착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좋은 때는 뭐냐면 저 많은 때가 아니라 오늘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지나온 때를 보지 말고 오늘이 내 인생의 축복이 때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만은 때라고 보지 말고 지금이 그때예요. 내가 주어진 오늘이 가장 기회가 있는 때고 은혜 받을 만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성경은 전부 다 보면 오늘을 말하고 있는데 마귀는 계속 과거에 집착시키고 미래에다가 집착시켜가지고 오늘은 네 별거 없다. 마귀의 특징이 그래. 특징이 마귀는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최소 오늘에 대한 강조를 안 해줘요. 마귀는 계속 인간이 과거에 상처받은 이야기, 과거에 어떤 거기에 계속 해가지고 그 과거가 오늘을 뒤덮어가지고 오늘도 과거에 묻혀가지고 기분도 없고 행복도 없고 네, 그러고 살아요. 제가 여러분 상담을 많이 해보면 뭐 예수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 과거가 나를 뒤엎고 오늘의 즐거움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오늘은 멍방으로 살아. 나도 옛날에 한가득 했던 사람이라고. 옛날에 한가득은 못 할 겁니까 지금? 옛날. 네? 그리고 미래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요 지나가 보면요 아무 일 없이 또 지나갔어요. 여러분요 올해 여러분들이 가보고 왔지만 올해 지나보세요. 1년에 한 거 없어요. 그냥 다람쥐 100바퀴 돌듯이 돌다가 또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한 1년이 끝나요. 지금 6월 달 들어와 이제 벌써. 그래 송구 여심 들었는데 눈 깜빡하니까 벌써 6개월이야. 벌써 6개월. 출반이 딱 지나가 버렸어. 근데 6개월 동안 뭐 해놓은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작년 때하고 똑같아. 6개월 해봤는데 지금 그 남은 6개월 동안 대단한 거 없어요. 또 해봐봐요. 여러분. 그냥 또 지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은 과거와 미래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오늘에 빠져 살아야 돼요. 오늘이 내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만 기회인 거예요. 오늘만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안 살면 여러분요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오늘 이 이야기를 모세는 이제 시작하면서 하는데요. 오늘이 가장 좋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여기에 설명했어요. 오늘이 여러분 행복하게 되고 오늘이 만족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첫째 우리날 계수함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날 계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우리날 계수라는 이 말은 지금 뭐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가장 잘 설명해 놨는데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에 60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시작이 60세에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나오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15년을 머물어요. 15년. 하란에 15년 머물다가 데라가 주고 데라란 말은 뭐냐 그러면 지연시키다는 아버지잖아. 지연시키다. 뒤에서 잡아 당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 이야기인데 하란에 15년 동안 데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있던 때는 하나님이 나이가 언급이 없어요. 나이가 언급이 없다니까. 그리고 12장 4절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제단을 썼다. 가나안 땅에 거기에 나무 밑에서 거기에 제단을 쌓을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렇게. 60세에 출발했고 15년이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15년은 언급을 안 해요 하나님. 75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나이를 75세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실인데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86세 그러니까 11년이 더 넘었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놓고 13년 동안 또 하나님 나이 언급이 없어요. 17장 1절에 99세에 하나님이 또 나이를 언급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15년, 13년이 언급이 없는 이때는 보세요. 하란에 있을 때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럼 하란과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게 뭐냐 그러면 육의 소욕이에요. 하란은 육의 나라, 육의. 가나안은 믿음의 나라예요. 영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뭐냐 이스마엘은 육으로 나눠 얘기해요. 그잖아요. 육. 노래 부르는 이스마엘은 영적인 걸 상징한 거예요. 야, 이삭을 놓을 때 나이를 언급하고 이스마엘 할 때는 아닌 거. 그냥 뭐냐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란과 이스마엘인데 이때는 나이를 언급을 안 하고 영의 생각인 가나안과 이삭은 나이를 언급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요, 나의 날 계수하면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이 땅의 염려와 이런 걸로 살 때는 하나님이 뭐냐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에 읽어보세요. 이스마엘 하란에 있을 때는 야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가나안 믿음으로 이삭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자, 우리는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속에서 이 두 개, 야곱은 육신의 생각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은 영의 생각을 상징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이야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광야 생활이잖아요. 결론은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는 시간이에요. 알아주는 시간. 자,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생각하면 오늘도 행복해져요, 여러분. 네, 오늘도 기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이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 준 기회잖아요. 내일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래 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서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받고 하나님 안에서 이 통체적 역할이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라고 부르고 가나안 땅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내가 발부둥 치고 막 생각하고 막 고민하고 막 하면 이제 그때 또 야곱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딜레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육입니까 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니까 막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을 딱 뜨면 뜰 때부터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니까 돈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돼. 오늘도 숨쉬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실에 가면 또 이러면 가잖아요.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동선을 감사했어요. 오늘 하루에 잠을 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해. 그리고 아침에 또 밥을 좀 내가 차려 먹든지 또 차려 주든지 또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직장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실적은 많이 없지만 또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에 왔을 때 또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리는 마누라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계속 감사를 하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알아요. 계속. 그런데 이 야곱, 이스마엘, 이 하란 이러다마자 아이고 왜 내가 잠에서 깨어났는 죽어버렸으면 좋겠지. 아이고 화장실은 뭐들어 만들어가지고 아이가 밥맛도 없는데 내가 뭐 이 나이에 아마 직장은 조금만 돌아올 때 또 잘 때도 아이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것이 귀신에 씌운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서 눈 뜨기 시작할 때부터 원망 불평이 쌓여가지고 있다가 그래갖고 누가 하나 걸렸다면 이제 그때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그 사람한테 다 보복을 다 해갖고 이제 막 내가 니 때문에 내가 내 팔자가 이렇게 사갖고 막 해갖고 이제 또
둘 다 속을 상해갖고 온 집구석이 또 날씨가 굳어갖고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좋은 삶입니까? 우리는요 하란의 삶을 만들면 안 돼요. 이스마엘의 삶을 만들지 말고 우리는 이삭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아멘만 했잖아요. 죽어도 아멘, 살아도 아멘, 감사 아멘. 이렇게 하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천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하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왜 오늘만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 살으라고 준 게 아니라 오늘도 천국을 살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생각하는 순간에 지옥을 떨어져 보기는요. 내일 육신의 문제를 생각하면 지옥을 떨어져 본다니까. 건강 문제 생각하고요. 자식 문제, 돈 문제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냥 근심이 확 잡아 들어와가지고. 자, 그때부터 1절 나오고 또 2절 나오고 3절 나오고요. 4절 나오고 나중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고 그러다가 잠도 못 자고 머리가 치기치기 아프고 일어나가지고 또 안 되게 열받으니까 또 막걸리 한잔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육을 위해 사는 시간은 잠깐이지만요. 여러분 흡되다. 흡이. 내 영혼을 위해 사는 삶은 영원하다. 이것이 지금 모세가 노래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걸 붙잡으세요. 잠깐 있을까 그거 뭐 잠깐 지나가는 걸 왜 그걸 붙잡고 몸부림치고 목숨을 걸어요. 영원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있잖아요. 이것을 붙잡고 싸우기를 바랍니다. 홍 집사님 죽어버리고 싶지요? 이제는 아니요. 요즘 안 죽고 싶네 이제. 옛날에는 목사님 내가 죽고 싶어요 그러든지 전화 와가지고 해만 떨어지면 죽고 싶어요. 죽고 싶으면 안 되지. 우리는 여러분요 하루를 오늘 선물로 받았어. 날 계수함을 알게 하시고. 자, 두 번째 보세요. 14, 17절은 즐거고 기쁨의 만족의 시작은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아들일 때만 기쁘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14절. 아침이라는 말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침. 그 다음에 주의 인자란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은혜. 만족케 하사. 결론은 뭐냐 그러면 오늘을 만족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오늘은 뭐냐 선물이라는 거 하나님. 그래서 기쁨의 이유는 뭐냐 15절에 밖에서 어떤 것이 내게 들어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정체는 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온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밖의 모든 것을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밖에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고 쫓아가면 만족감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게 행하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숨을 마실 때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숨 쉬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셨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숨이 성령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린도 12장 23절에 보니까 성령을 마시라. 성령을 마시겠다. 그러니까 이 마시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생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숨 쉬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먹을 때, 잠잘 때, 모든 것을 할 때에 결론은 뭐냐 그러면 선물이에요. 남보다 글을 쓸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헤세드 여러분 하루가 즐겁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 왜 당연히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은요 인생은요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밖에서 들어오는 행복이 없어요. 내게 주어진 것이 행복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행복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교회가 행복인 거예요. 뭘 행복을 쫓아서 유튜브를 맨날 뒤지고 돌아다닙니까? 없어요. 그 안에 행복 없다니까. 거기에 유튜브 안에도 없어. 행복은 내 안에 있다니까. 내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적은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적은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적은 것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생각할 때에
그때부터 그냥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나에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다고 그것 여러분요 아무리 달라도 안 줘요. 그 사람이. 쫓아가봤자 신기루예요. 못 잡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마지막 14절 내용을 아침에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헤세드로 시작하라. 주의 인자로. 이 헤세드란 말이 은혜, 선물, 사랑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족하게 하사. 킬로는 뭐냐 그러면 내게 주어진 것은 만족인 거예요. 감사인 거예요. 행복인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감사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요 주변이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불평으로 여기고 내게 있는 것을 전부 다 안 좋게 여기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낭떠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게 없는 것, 내게 없는 것 다른 사람이 없어요. 한 명의 시인이 내게 있는 것 남이 없어요. 그래서요 이건 여러분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크게 여겨야 돼요. 내게 숨 쉬는 걸 큰 선물로 여겨야 돼요. 여기서 잠잘 수 있는 걸 큰 선물로 여겨야 돼요. 이렇게 여기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보람스럽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쌓여서 어느 날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노갑선 권사님이 지금은 70대로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족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